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66절 14장 6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자, 이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66절에서 68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대제사장 집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69절에서 70절 전반절까지 나옵니다. 그 여종이 다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분명 예수님과 한패다 거듭 지목하죠. 그때 베드로도 거듭 부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절 하반절부터 71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 사람이다, 한패가 분명하다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때 이제 닭이 울고 두 번째 울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6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여종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 많은 여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이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이디스케라는 말은 어린 소녀, 여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종 하나가 많은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 주목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뚫어지게 베드로를 바라본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서 26장 69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여종은 예수를 지칭하면서 두 가지의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오늘 이제 6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서 26장 69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예수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이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왕도에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태가 6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전반부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태라는 말은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이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자, 이러한 가운데 6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도당이라는 이 말은 엑스 아우톤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그들에게 속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속한 무리 가운데 온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지적했을 때, 그러니까 67절보다 이제 6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돼요. 오늘 이제 7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부인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쉽게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70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여기에 보면 저주 맹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급기야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면서 저주의 맹세까지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계속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억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말씀 속에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생각나게 했다는 말과 기억되다는 이러한 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닭이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어떻게 돼요?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 22장 6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서 22장 61절 말씀. 자, 22장 61절 말씀. 자, 60절부터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한번 울었어요. 자, 그리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변명할 때 닭이 울었어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말하는 가운데 닭이 울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야말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누가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그때 닭이 또 한 번 울게 되었다. 근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서에 보면 그런 어떤 구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이 첫 번째 울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두 번째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아주 통곡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분명 대제사장의 그 지부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나서 울었다. 이 말씀 속에는 생각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신을 내던졌다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이제 2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2번째.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66절부터 이렇게 보면 68절 하반절에 자,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다 하는 것은 뜰 앞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님이 신문을 봤는데 그 앞으로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나갔다는, 앞들로 나갔다는 것은 정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뛰쳐나온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땅에 자신을 내팽개치면서 주저앉아 있다시피 하면서 아주 심한 통곡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였는데, 오늘 우리들도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